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물 많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한 물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드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답게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저한테는 양곤 사는 게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양곤 사는 거에, 양곤에서 생활하는 거에 불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3년 기다려서 개봉한 탑건 2를 큰 극장에서 못 보는 게 저한테는 좀 소소한 불만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본 그 영화 참 가슴 뜨거워지는 영화이기도 하고 볼거리 풍성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아침에 갑자기 웬 영화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영화 같은데 이렇게 전투기 나오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보면 정말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편 이렇게 비행기 전투기를 만났을 때 이제 공격을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모든 전투기 영화는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날고 있다가 갑자기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꼭 멋있게 이렇게 뒤집어서 내려가요. 참 멋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영화가 또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공군 그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이 있어서 작년에 이제 퇴역했는데요. 물어봤어요. 이제 만났을 때 왜 이렇게 꼭 뒤집어서 내려가냐. 그래서 공군 조종사들이 뭔가 폼생폼사가 있어서 멋있게 보이고 내려가려고 뒤집는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떠한 전투기 조종사나 그렇게 다 뒤집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야 그렇게 뒤집으면 속 뒤집어지지 않니? 그랬더니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묘한 게 있대요. 뭐냐면 사람이든 기계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중력 가속도라는 걸 받잖아요. 뭐 우리가 청룡열차 뭐 이런 거나 뭐 바이킹 타실 때 보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사람이 별 부담이 없대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손상을 받고 기계가 이게 손상을 입는 건 어디냐면 내려갈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바이킹 같은 거 탈 때 몸이 올라갈 때는 괜찮다가 훅 내려갈 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제 심장이 여기 있었는데 제 머리 위로 올라가는 그 느낌, 이렇게 막 피가 거꾸로 도는 그 느낌에서 우리는 막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나 기계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는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내려가면 사람도 못 견디지만 기계도 얼마 못 쓴대요. 내려가다가 뭐가 고장이 나거나 부러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견딜 수 있는 자세, 그걸 뒤집는 거죠. 뒤집어서 내려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역학이라는 게 참 재밌기도 해요. 그거 좀 진작 알았으면 이과 갈 걸 괜히 문과 가가지고 이렇게 수학 못 해가지고 맨날 혼나고 살기는 하는데요. 이 똑같은 자세, 똑같은 것인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뭐예요? 우리는 일관된 거를 정말 일관성 있게, 중요한 걸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필요 없는 데 일관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꼿꼿하게 하던 대로 살아야겠다 해서 급수직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싸워보기도 전에 조종사도 정신이 나가고 비행기도 손상받는 그러한 삶, 그거는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세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창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한 자세 중에 정말 좋은 자세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것 중에요, 존경스러운 분들의 유일하게 동일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는 분 못 봤습니다. 뭐 하시는 일에 따라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중간에 나름대로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동일한 시간대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가 짧아요. 왜요?
꼭 자기가 뭘 하는 시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커피 마시고 뭐 음악 들으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를 다듬고 자기의 자세,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속에는 기도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것을 어떠한 자세로 가져가실지를 디자인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거죠. 일하며 사는 것도 바쁜데요. 하루는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인생은 알차고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힘있게 그것을 승리로 바꿔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곳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셨고요. 아픈 사람들도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11장 전체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와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하면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두 눈으로 못 봤니?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또 얘기를 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동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요? 같은 동네 출신이고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무슨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워낙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심판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정말 땅을 향해서 답답함 그 정말 마음 먹먹한 가슴으로 토로하시다가 자세를 전투기 조종사처럼 뒤집어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예수님께서는 27절까지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 우리가 2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11장 내용 전체가요. 예수님께서 복음도 전하셨고 기적도 행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데 믿지 못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깨닫는 사람들,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우리 입장에서는 귀엽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고대 언어에서의 어린아이란 이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람이 덜 됐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 왜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제자 되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들의 이웃, 그들의 가족 밖에는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는 이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살만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디 복음은요 간단하고 쉽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한때 제 유일한 할 일이었고 그것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묘한 게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말이 길어지고 뭔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참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에서 거기에 기품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정말 단순한 사람들, 복잡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 갖고 오는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다시 땅을 향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28절부터의 말씀인데 우선 28절부터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내에서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위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성경은 유대인들은 참 묘한 게 있어요. 앞에서 자기가 던진 단어의 뜻은 뒤에 따라 나오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어린아이 같은 이들 누굽니까? 그것이 27절에 나오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굴까요? 수고하고 괴롭고 힘드니 책임줄 사람, 도와줄 사람, 이 무거운 짐을 좀 같이 쥐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쉼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양곤에서 체험한 곳인데 예전에 방콕 경유에서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려 한 40에서 50kg의 배낭을 출산하셨다고 도와주시려고 짐을 싸가지고 낑낑낑 가시면서 영어 한마디 못하시는 분이 수완아품 공항에서 양공으로 가는 비행기 갈아타시려고 손짓발짓 하시더라고요. 그분 도와드려가지고 하는데 할머니한테 그 짐 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짐 제가 대신 짊어지고 양공공항 비행기까지 두 손 꼭 붙잡고 이렇게 왔는데 나가는데 그 자녀들 만나서 또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사위님인지 아드님이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 짐이 무거우셨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짐 대신 들어줬는데 그 짐 들고 도망갈까봐 그 사람 지켜보느냐고 진땀이 나서 비행기 안에서 힘들었다고요. 그 부부가요, 저를 이러고 째려보는데 이제는 누군지 압니다. 근데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굳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어 주시는데 우리는 쉼을 얻으면 돼요. 내 짐 어떻게 되나? 저분이 저 짐 어떻게 하나? 이것이 의심인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어린아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 지어 주셨으면 이제 나 쉴 수 있다. 좀 그렇게 해맑게 믿어보면 안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뜸이 있습니다.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사실 28절과 29절 말씀은 상반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외우시고 그렇게 또 전도할 때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또 그런 뜻은 아니에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랑 오면 쉼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 쉼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짐을 어떻게 맡길까요? 29절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짐도 무거운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짐을 좀 내 멍에를 쥐어주실 판에 예수님이 의외로 자기 멍에도 메래요. 그리고 배우래요. 이게 쉼이에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재 시대의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화 안 내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좋게 가는 마음이 온유일 수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 안 드러내고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저는 별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뜻이 다르죠. 히브리어에서는 이 온유라는 말은요, 아나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 이 아나브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겸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브를 번역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뜻이 애매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 안에서는요, 구약성서 안에서만 6,000번 이상을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의 성품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모세에 대한 평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브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은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착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뜻은 고난당하다, 괴로워하다, 학대당하다, 욕보이다, 욕당하다. 우리 사투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욕 보셨어요? 욕봤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굳이 내가 욕먹을 일 아닌데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 앞에 있는 상대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우리의 그 성품적 어떤 유교적인 그 온유함,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를 봤는데 그 사람이 내 가방, 내 짐도 무거운데 누가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내 가방도 무거운데 그 가방까지 덤태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누가 상을 주든 안 주든 이거 상관없이 그냥 혼자 낑낑낑낑 거리고 있는 마음,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고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해서 너의 짐을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에게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라. 너도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해라.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짐을 씌워주실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란 이 말, 이 아나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는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질 땐 우리는 고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 때문에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어줘서 우리가 괴로워한다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어야겠다라는 생각, 그 마음과 생각은 이 아나브라는 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짐도 무겁고 힘들지만 그것을 쥐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날 때 그 상황 속에서의 일어나는 결과들은 또 다른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투기 조종사들이요,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면 될 거를 뒤집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냥 떨어지면요, 자기도 상하고 기체도 망가집니다. 싸우기는커녕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떨어지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고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자신의 기체에다가 생성해내는 것처럼요, 이 아나부한 마음,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고 이 멍에를 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뒤집는 것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성서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했는지 이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주시는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9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이 온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그것은 고대일 것이지만 그것이 십자가일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속에서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쉼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은총을 단 한마디로 짧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내 짐은 무겁지만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짐을 들 때 우리의 짐 역시 가볍게 벗기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가는 문일 것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 단순한 행동,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이 은총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시편 37편의 11절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진 사람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행동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짐을 질 때는 무겁고 힘들고 고되었지만 주님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짐을 들어줄 때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과 그 고난들이 하나님 바뀌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질 때마다 오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믿음, 그 은총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